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는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저지난주 1장 2절부터 쭉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야고보사도의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인내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우리가 1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가 이렇게 소중하다. 인내가 어떤 경지까지 이르게 하느냐? 너희로 온전하고, 여기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인내 그러면 수동적으로 참고 그냥 견디고 뭐 이런 것만 있는 것 같은데 그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온전이란 말을 두 번 씁니다. 4절에 보면 이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인내의 과정들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그 온전함에 신자로서의 그 온전한 성숙에 이르게 된다는 그 말씀을 야고보 사도께서 1차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한이라는 말을 바울 사도도 여러 번 썼는데요. 특별히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거기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러니까 인내가 이러한 사실들, 우리가 그저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온전해지는 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이루어낸다. 인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여기서 멈추질 않고 인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진전된 교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 믿음의 시련, 여러 가지 시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 2절에 여러 가지 시험, 그리고 3절에 믿음의 시련, 그리고 4절에 인내, 이렇게 나오다가 5절에서 주제를 또 바꿔요. 무슨 주제로 얘기합니까? 지혜를 얘기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이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여러분들 지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이 뭐 일을 처리를 할 때 복잡한 일이 있는데, 복잡한 사건들이 있는데 그것을 아주 단순화시켜서 일 처리를 잘해요. 그럼 우리가 보통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혜롭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의 지혜인가? 사람들이 다 전전긍긍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인데 어떤 사람이 착 해결해주고 그런 것들의 그런 어떤 의미의 지혜인가? 야고보 사도의 이 문맥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것이 지혜냐? 그러니까 2절서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그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를 인내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인내가 우리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숙을 이루어 가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알고 그것을 적용해서 사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그런데 이 지혜를 말하면서 구하라 그래요. 여기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 만일 지혜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하니까 가정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다 인식시켜주는 그런 표현인데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은 자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그것이 믿음의 시련이 되고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그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게 한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지혜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한다. 그럴 때 그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의 내용은 어떤 성격이겠습니까?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지혜를 구해요. 우리가 부족하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그 지혜를 구하는 그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 구체적인 성격은 무엇이겠냐 이 말. 1차적으로 이런 뜻은 아닐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면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그 시험을 면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지혜의 기도이겠는가? 어떤 기도의 내용과 성격이 요구되는가? 그러니까 이 사실을 다 알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인내가 되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가지는 과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험을 피해 주십시오. 앞으로 나의 인생에 많은 시험들이 있을 텐데 그런 시험들을 없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할까요? 만약에 지혜의 기도, 이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지혜의 기도라고 하는 문맥에 따라서 본다면 이 기도의 내용은 어떤 기도여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거 필연적이고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제가 이 시험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제 이 시험을 잘 버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내하소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지혜의 기도의 성격 아니겠습니까? 내게 닥치는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나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나에게는 더 이상 앞으로의 어떤 어려운 일들이나 이런 힘든 일들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좀 저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시험들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저 답답하고 힘들고 지금 현실이 견디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버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지혜를 온전히 구하는 기도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이 고난과 관련해서 시편 기자들이 이런 표현을 하는데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일을 한다고요.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일을 한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시험을 만났을 때 잘 견딜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버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에 마땅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대표적인 전형이 있어요.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기도의 내용을 가르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그 사건만 기록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기도하신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와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내용이 오늘 이 지혜를 구하는 기도와 매우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시죠.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지 마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 주시옵소서 이런 뜻인데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인류들을 위한 그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엄청난 그 무게를 견디시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이 잔을 내게서 좀 떠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 이야기는 뭡니까?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견뎌낼 수 있도록 성부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내용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신자들의 기도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대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 우리에게 당하는 지금 각자의 현실들이 다 있을 겁니다. 이런저런 현실들, 이런저런 어려움들,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건들을 피하는 것이 신자들의 복이 아니라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만들어내시는지 그것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신자들의 인생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이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서요. 이 지혜를 구하라 이 말을 하면서 누구를 이제 두 가지 대상을 이제 염두에 두고 말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5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거기 수식이 있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는 이 표현이 먼저 이렇게 하나님을 수식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후히 주시는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여기서 이야기되고 있냐 하면 주시면서 여기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이에요. 계속해서 주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과거에서도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나중에는 주시는 미래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현실 속에서 지금 당하는 그런 어려운 조건과 시험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잘 제가 버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야, 나 인생 끝났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여기에서 퇴로가 없구나. 하나님이고 뭐고 난 다 이제 끝났어가 아니라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그 마땅한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뭐 예전에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 얘기는, 그 속담은 이제까지 회자되고 있는 것은 그것이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포기하시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거예요.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물론 갈등을 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우리가 인간인지라 인간의 연약한 본성이 있어서 왜 이런 일들이 있지, 왜 이런 힘든 일들이 있지, 우리가 원망도 하고 짜증도 내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최종적인 지점에 가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기에서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내가 모든 완전 퇴로가 차단되어 있는, 꽉 막혀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때 딱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그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땅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5절에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6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도 명령형이에요. 5절과 6절이 그 하나님께 구하라, 이것도 명령형이고, 이 5절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6절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이게 같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병렬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속성이냐? 너희들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내 이 상황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내 현실만 바라보면 늘 답답하고 고통만 크게 보이죠. 내가 당하는 그 현실의 사건들만 크게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거기 개입된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신앙 경험들 속에서 그런 거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처음부터 그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갈등하고 고민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그런 갈등을 겪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응답을 해주실, 지혜의 응답을 해주실 그 내용들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십니다.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인내를 얘기하다가 지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을 먼저 의식을 해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고 누구를 또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두 대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우리예요. 6절 하반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춥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참 하나님께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라 그러면 좋겠는데, 그걸로 그냥 끝내면 좋겠는데 우리의 연약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 의심이라는 말이 그냥 뭔가 이렇게 어떤 사실이 있는데 그냥 의혹이 생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의심이라는 말은 판단이라는 말이에요. 판단한다는 거예요. 무슨 판단? 이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혜를 주셔서 나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추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하면 그 사실들을 믿고 나아가는데, 그렇게 될까 안 될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는데 아예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응답하시지 않을 것 같아. 지혜를 주시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의심하는 거야. 판단하는 거야. 무엇을 판단하느냐? 그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한다는 거야. 그래서 판단하는 사람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6절 하반절에 보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러니까 계속 바다 물결 같다. 바다 물결이 계속 바다 물결이 일정합니까? 바람에 밀려서 이쪽으로 흔들고 저쪽으로 흔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 제 예전에 저는 그 수영을 배운 적이 있었어요. 그 수영을 아침 6시 타임을 배웠는데, 6시 타임 때 나가서 배웠는데, 그 겨울에 이제 수영을 훈련받지 않습니까? 수영 연습을 가면. 겨울에 가면 수영장 물이 차가운 거예요.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발로 깨작깨작거립니다. 발로 이렇게 다들 그래요. 다들 발로 살짝 물로 이렇게 차가운가 안 차가운가 이렇게 느껴보는 그런 게 있어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무서워서, 그 물이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하면, 수영장에 풍덩 빠지지 않으면 수영은 평생 못 배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아마 이 부분이 갈까 말까, 간만 보는 거야, 간만. 내가 발을 담글까 말까. 그래서 신앙에 진전이 없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 자주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리지만 예수 믿고 초등학교 1학년생으로 10년, 20년이에요. 왜 그랬죠? 간만 보니까. 수영장에 가서 물속에 풍덩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발바닥으로 물 차갑다. 저렇게 하면 망할 것 같아. 내 모든 것을 다 빼앗길 것 같아. 신앙생활에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나의 인생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딱 가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텐데 거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뭐만 밝아지느냐 하면 눈치만 밝아져요. 내가 들어갈까 말까. 여기 7절에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게 오늘날식으로 얘기하면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다리 걸쳐놓고 들어갈까 말까 하면서 하나님 달라 그러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꿈도 꾸지 마 그런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갈등, 이 지점일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사람의 상태를 가리켜서 또 한 번, 이게 이렇게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이런 표현을 써서 우리의 마음,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근데 그렇게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그 은유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은유를 쓰는데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 그래요.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는 겁니다. 두 마음이라는 말이 딥시코스라는 말인데, 헬라 말인데, 이 말이 제가 문헌을 이렇게 쭉 1세기 때 문헌을 찾아보니까 그 1세기 때 고대 헬라어의 문헌에서는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나오지 않는 단어래요, 그게. 그러니까 이 말은, 딥시코스라는 이 말은 야고보 사도가 만들어내는 말이에요. 두 마음. 여기에 나오고 또 한 번 또 나오는데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박자를 어떻게 다 맞추냐고요. 하나님은 그러나 은혜로우셔서 우리의 이런 연약성을 보고서도 하나님 인도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이 인내, 또 믿음, 시련, 이런 여러 가지 지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 2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야고보 사도께서 서두에서 말씀하셨지만, 다 이제 결론적으로 크게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지? 나는 누구지? 이 사실만 이렇게 딱 부각이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그런 고통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만들어내시는가? 나에게 믿음을 만들어내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신과의 그 깊은 교제의 차원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과 성간의 그 깊은 인격적인 깊은 신앙적 관계가 딱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에 갔었던 지역이 두바이였습니다. 두바이에서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서 두바이 여행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지막 날 두바이 여행을 했습니다. 두바이에 사막 여행을 했어요. 새벽 4시에요. 새벽 4시에 사막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왜 새벽이냐 하면은 이제 새벽에 날이 뜨거우니까요. 거의 41도였습니다. 두바이가. 우리나라 37도일 때 41도였어요. 그런데요, 두바이는 그 더위를 견딜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습하지 않아서. 우리나라는 습하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두바이는 지나다녀 보니까 41도인데도요, 그늘에 들어가면 좀 시원해요. 그늘에 들어가면 좀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습도가 있어가지고 그 더위를 더 많이 느끼는데, 하여튼 새벽 4시에 왜 갔냐 하면 더위를 피하는 것도 있지만 일출을 바라보기 위해. 일출, 그 태양이 이렇게 쫙 떠오르는 거예요. 태양이 쫙 떠오르고 사막이 딱 펼쳐진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패키지 여행을 자주 가는 건 아닌데 한 2-3번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좀 가만히 좀 내려놓고 좀 관광객들을 좀 가만히 두고 이렇게 좀 한번 봐라, 이렇게 관망을 해라,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서 내리자마자 사진 찍자 그러고 여기가 포토 뷰다 막 사진 찍고, 사진 나중에 좀 그런 장면은 해가 딱 뜨면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거는 정말 관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조를. 해가 딱 떠오르는데 뛰어봐 점프 찍어줄게 막 같이 뛰어오죠. 저도 뛰긴 뛰었어요. 나중에 뛰긴 뛰었지만은 처음에 가서 딱 이렇게 오는데, 여러분 그 모래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막에 해가 딱 떠오르는데 태양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요, 그 사막에 있는 모래도 아름다워요. 해의 색깔이에요. 태양의 색깔. 근데 제가 1차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막과 이 모래와 하나님 그 태양과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 모래는 그냥 매일 태양을 온몸으로, 몸이 아니고 그 알갱이 전체로, 모래 알갱이 전체로 이 태양을 받아 누리는구나. 왜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도 장벽이 많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장벽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가? 이 자연은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장벽이 많고 두 마음이 많고, 두 마음이면 약한 거죠. 이때 당시에 야고보 사도가 두 마음이었어. 지금은 10가지, 1000만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그저 그 태양과 모래, 그 사망 앞에서. 제가 처음에 모래한테 그랬어요. 모래. 태양에서 그 태양 햇빛을 쬐는 모래를 보고, 야, 모래야, 너 불쌍하다. 어떻게 그렇게 이 뜨거운 떼약볕에서 살고 있냐. 너 불쌍하다. 그랬더니 그 모래가 저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마지막 음성으로 듣고 왔는데,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 살으세요. 나는 괜찮아. 난 태양에서 그냥 이렇게 태양과 함께 살고 있어. 너나 잘 살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고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방법이 없어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그 믿음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이 사실을 대체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시험을 만날 때는 더더욱 어떻게 할 바를 알지를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정돈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또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